구약성경 762쪽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한 해를 돌아다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를 갖기도 합니다. 앞서간 사람들 중에는 그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참회록을 쓴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이 위대한 위인으로 성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참회록을 기록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성자라고 부르던 성 어거스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을 이 참회록 속에서 죄인으로 그리고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던가를 자세하게 솔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참회록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참회록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글을 남긴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한간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솔한 고백을 담은 참회의 기록, 그것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이러한 시기를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욥의 고백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다면은 얼마나 귀한 은혜일까요? 오늘 욥이 들려주는 그의 감사의 고백의 정점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목태에선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또한 내가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건데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었던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 이 계절에 욥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환경이라고 하는 이 외부의 조건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외부의 조건들은 변화무쌍합니다. 욥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얼마나 그가 경제적으로 부유했던가 이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의 재산 목록을 보면요, 양이 7천,
약대,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500결인 1000마리란 뜻입니다. 암나귀가 500, 쭉 그 재산 목록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재산 목록을 볼 때 욥은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로또에 맞아가지고 갑자기 떼부자 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선대들로부터 받은 땅이 갑자기 개발돼가지고 이 땅으로 인해서 이제 이익을 얻어서 부자가 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그와 같은 결과인 것입니다. 물론 열심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부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는 물질적으로 큰 부자였습니다. 이 재물을 잘 관리했습니다. 함부로 그냥 이 재물을 가지고 내 돈 갖고 내가 쓴다, 이걸 가지고 흥청망청 쓰지도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성실하게 또 잘 관리하던 이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증발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종 그런 보도를 보잖아요.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 맞으면서 이것 때문에 극단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여기에다가 7남3녀라고 하는 10남매를 다 한꺼번에 잃습니다. 큰아들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즐겁게 담화를 나누고 함께 모였던 자리에 갑자기 재난이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10명의 자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픔을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질만 잃어도 정신이 없고, 물질만 잃어도 그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데미지를 받는데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그것도 그 자녀들이 막 사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대개 부모가 갑자기 부자가 되든지 그러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자녀들에게도 경건 훈련을 시켰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게 했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건강하던 이 욥에게 정말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병까지 얻게 됐습니다. 요즘에 아토피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힘들고 참 괴로워요. 보는 사람도 그런데. 욥이 겪고 있는 이 피부병은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손으로 긁는 것도 이게 시원치가 않습니다. 저 지붕 위에 있는 기와장을 갖고 가려운 부분을 긁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와장으로 다 내 몸을 긁는다면 이게 피부가 견뎌내겠어요? 여기저기 터지고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질병의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삼중고 가운데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부자였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됩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손 쓸 수 없는 이러한 질병으로 나약하게 됩니다. 우리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법입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네요.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면 큰 재산입니다. 사람들이 이 노인을 동정했어요.
그랬더니 노인은 누가 압니까? 혹시? 이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 도망갔던 말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말들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들판에 서 있던 야생마들을 다 어떻게 이제 이 말을 보고 따라왔는지 이 말이 집으로 돌아올 때 같이 그들도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이 노인을 향해서 야, 수지 맞았네요. 한 마리 나갔더니 이렇게 많은 말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축하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노인이 누가 합니까? 이게 화가 됐는지. 얼마 지났어요. 집에 돌아온 말을 보고서 아들이 이 말을 길들인다고 말을 타고 나갔어요. 말을 타고 나갔는데 길들이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네요. 아드님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이 노인은 전혀 그 말에 동조하지 않고 누가 합니까? 이게 복이 될는지?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들이 발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게 복이 되다니. 그게 도대체 저 노인 내 제정신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가 지나서요. 이웃나라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니까 젊은 사람들 다 나라에서 소집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전부 다 모여라.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갔더니 앞집, 뒷집, 옆집, 동네에 아들이 죽었네, 남편이 죽었네, 이제 그 중에는 부상을 입고 왔네.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집 아들은 다리 부러졌다는 이유로다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변화무쌍해요. 복인 줄 알았더니 화가 되고 화인 줄 알았더니 복이 되고 그게 인생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무쌍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하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어요? 오늘 부유하다고 내일도 부유할 거라고 누가 보장해 주냔 말이에요. 우리네 인생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 마음대로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여기에 자만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힘들다고 나는 힘든 인생이야 어려운 인생이야 여기 낙심하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은 외부의 조건은 늘 변화가 많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2020년 이 현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오늘의 내 환경이 내 조건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그러한 변화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부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의 이제 이것들을 다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주셨을 때는 하나님 주셨다고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었다고 그러고 그것이 내게서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 그래요. 욥은 그런데 한결같았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변함이 없는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비결인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997년 국가 부도의 IMF 사태 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라고 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어요. 많은 은행들이 이제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그랬어요. 힘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번에 2020년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야, 그때 그 IMF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IMF 사태만 경험할 때는 그 일생에서 자기 생애 속에서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었다고 했는데 금년 2020년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거는 비교도 안 되고 그때가 오히려 얼마나 좋았던 때인가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으로 끝날까요? 기후를 연구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코로나19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보다도 더 훨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전염병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보다 더 힘든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북극과 남극이 있습니다. 여기는 햇빛이 들지 않아가지고 얼음이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이렇게 오랜 동안 쌓여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기후변화가 계속되면서 이 녹지 않는 얼음의 땅이 녹아가지고 저 러시아에 가면 시베리아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추운 데가 있는데 여기 땅들이 녹아가지고 그 얼음 위에다 세웠던 큰 건물, 공장 이런 것들이 지금 밑에 얼음이 녹으면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남극과 북극에 있는 이 얼음 빙하들이 녹아가지고 이것이 지구상의 온도를, 물의 높이를 더 높인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는 도시들은 다 물에 잠긴다는 겁니다. 우리 인천도 바닷가에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야, 코로나19가 힘들었는데 그때가 더 좋았구나,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전에 영상을 잠깐 보셨잖아요. 감사하려고 해도 도무지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계속해서 감사해야 돼, 추수감사바지 했잖아. 그런데 감사할 일이 아무리 뛰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차단됩니다. 마스크 쓰시는 거 얼마나 갑갑해요. 마스크 안 쓰면 어제부터는 또 이제 뭐 벌금도 내야 되고, 모이는 것도 모이지 마라, 여행도 가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얼마나 제재가 많아요. 오늘 제재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욥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0년도에 힘들고 어려운 한때를 살아가면서 아마 우리가 뒷날에 회고할 때
야, 2020년도 참 힘들고 어려웠지. 힘들고 어려웠지. 온 국민이 다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제한을 받고 모든 걸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그런 때가 있었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그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 욥의 감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환경과 현실을 믿음으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은 변화가 많다고 했습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선적으로 나에게 당면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어째서 왜 납니까? 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현실로 다 수용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또 피할 길도 주신대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대요. 욥은 고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마지막은 회복으로 더 풍성함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어려워진 환경 가운데 그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에게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시면서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이 이 시작을 했던 것은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동방의 경건한 사람이요 부자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욥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아이고 욥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욥이 대단하다고요? 아이고 욥이 갖고 있는 것들 한번 거둬보세요.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한번 거둬보세요. 그래? 그러면은 욥의 생명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10자매가 하루아침에 10남매가 그리고 또 건강하던 그의 몸에 이와 같은 질병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끊이질 않았어요.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감사가 바로 욥의 감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욥에게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했어요. 참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의 모든 여건들이 바뀌게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의 병으로 찾아와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관계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변치 않는 이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위대한 감사로 이 어려움을 뛰어넘고 새롭게 나가고 우리가 욥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욥, 경건한 사람 욥,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욥을 회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2020년도 코로나19로 상처나고 힘들고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 오늘 욥을 기억하시며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